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는 우리 야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어렵죠? 대팽고회입니다. 이 대팽고회라는 말,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쓴 글 가운데 두 문장을 줄여서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충남 예산에 가면 추사 고택, 추사 선생이 살았던 집을 보존해 놓은 추사 고택이 있습니다. 그 집의 기둥에 가보면 대팽 두과강채라는 문구와 그 옆에 있는 기둥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회 부처 아녀손. 그냥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오시죠. 해석을 하면 대팽, 이 대팽이라는 것은 팽자는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팽이라는 말이 되면 옛날에 선비들이 쓰는 말로 진수성찬을 글로 쓸 때 대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대팽, 진수성찬이 뭐냐? 두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네, 두부는 두부입니다. 과는 오이를 뜻하는 말이고요. 강은 생강, 채는 야채, 이 나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수성찬이 두부, 과, 강, 채. 두부하고 오이하고 생강하고 나물 반찬, 이게 진수성찬이랍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그 다음에 고회, 고회라는 말은 높을 꽃자 모임 회자를 써서 높은 모임, 좋은 모임, 최고의 모임, 최고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부처 아녀손. 이 부처는 이 붓다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부부, 지아비부와 아내 첫자 합쳐서 부처 아녀손. 아녀는 아들과 딸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손은 손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팽, 진수성찬은 두부와 오이와 생강과 그리고 나물, 그리고 좋은 모임, 최고의 모임은 부부와 자녀와 손주. 이거 그냥 따로따로 놓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두 문장을 합쳐 놓으면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좋은 모임은 다른 모임이 아니다. 부부가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이 진짜 좋은 모임이고, 그리고 거기서 먹는 조금 부족한 듯 하지만 두부나 오이나 생강이나 여러 나물 반찬들, 평소에 먹을 수 있는 이런 반찬들이 가족들과 함께 그 좋은 자리에서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대팽, 진수성찬이 된다.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가족들과 함께 먹는 밥이 최고다. 집밥 최고. 이런 정도가 되겠지요. 그걸 길게 늘어놓은 말이 대팽 두부 과광채, 고회 부처 아녀손, 이렇게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진수성찬이 되고 이 보잘것없는 식사가 되기도 하는 것이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그저 가족이라는 모임이지만 최고의 모임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줄여서 이 대팽고회라고 이렇게 네 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추사 김정희 선생 정도 되면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 모인 모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은 이 추사체라는 글씨로 유명한 분입니다. 최고의 글씨를 뽐내는 사람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글씨체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요. 또 그 당시에는
이 글씨와 문장이 최고의 지식과 덕목으로 여겨지던 시절이니 이 추사 김정희 선생과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만나도 시간이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먹던 음식은 두부 과광채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진수성찬, 기름지고 맛있고 진기하고 그리고 참 맛있는 좋은 재료가 가득 들어간 뿐만 아니라 요리 솜씨까지 뛰어난 이들이 만든 그런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음식을 참으로 많이 접했을 추사 김정희 선생입니다. 하지만 그가 최고의 자리, 최고의 진수성찬으로 꼽은 것은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와 그 자리에서 나누는 조금 부족한 듯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 잠언서 17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서로 화목한 가정에서 먹는 식사가 이 마른 떡, 이 마른 빵 한 조각일지언정, 자, 마른 떡이면 우리로 치면 어떤 음식일까요? 식은 밥 한 덩입니다. 그것이 제육, 모든 고기가 가득한 식사보다 훨씬 낫다 하는 말이지요. 유대인의 성경에 버금가는 탈무드에도 날마다 고기를 먹으면서 다투는 가정보다는 날마다 양파를 먹을지언정 화목한 가정이 훨씬 행복하고 낫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당시 식사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기로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누구보다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에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로 23절입니다. 자, 22절로 23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에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아멘. 솔로몬 혼자 먹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한 고루가 220리터입니다. 한 호멜과 같습니다. 그러면 한 고루는 한 드럼통. 밀가루를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썼다고요? 고운 밀가루, 굵은 밀가루 합쳐서 90드럼. 와. 소가 몇 마리요? 살진 소와 초장의 소까지 합쳐서 30마리. 양은 몇 마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마리. 근데 이제 이게 좀 비싼 것들 이야기고 좀 싼 것들은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수사슴과 암사슴과 노루와 살찐 새들, 우리로 치면 치킨 정도 될까요? 네, 치킨 같은 건 이제 뭐 몇 마리다 이런 거 이야기할 그것도 없다는 겁니다. 비싼 것들만 그 정도랍니다. 이러니 이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음식 종류만 해도 엄청난 가짓수요, 엄청난 양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정말 호화로운 재료들만 골라서 기록한 것이 이 정도니 그 모든 식재료를 다 기록했으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의 이 진수성찬과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준비가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음식을 즐길 정도로 세상의 물질도 많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지식과 지혜도 그 끝을 모를 정도였고 권세도 대단했고 온갖 부와 귀와 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온갖 즐거움도 다 누리던 솔로몬 왕이 한 말이 바로 마른 떡 한 조각, 바로 우리 식으로 하면 식은 밥 한 덩이를 먹으면서 화목한 것이 온갖 고기와 진수 성찬을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 그리고 얼마나 어떤 분위기에서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좋은 것을 먹기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이 행복하고 또 서로 사랑과 존중과 화목의 마음으로 먹는 것이 진정한 진수 성찬이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아쉽게도 이 점심 식사가 준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뭐 때문에 그러죠? 기간별 예배라서. 예. 하지만 평소에 우리 교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먹는 밥이 그냥 맛있는 게 아니고 제일 맛있다 하고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왜 교회에서 먹는 밥이 교회의 식사가 제일 맛있을까요? 예? 내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줘서 그렇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왜 맛있을까요? 어떤 성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음식이든지 많이 하면 맛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해준 게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아끼고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함께 하고 싶어하며 서로의 뜻이 잘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대화와 함께 음식을 나누니 그 식사가 가장 맛있는 식사가 되는 것이요 최고의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 여신도분들 음식 솜씨 나쁘다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음식 솜씨도 좋으시지만 거기에 서로 마음이 잘 맞고 좋으니까 더 뛰어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 안 했으면 오늘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예, 우리 하성의 여신도들 음식 솜씨도 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라서 더 좋은 우리 하성의 점심 식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좋은 게 우리는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받고 행복한 마음으로 식사할 때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자리에서 나누는 식사가 만난 식사가 되고 만난 음식이 되고 진수성찬이 되고 행복한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만 그럴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와 마음이 맞아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기쁘고 좋고 즐거운 것이지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좋을 수도 없고 그 사람과의 식사도 그 사람과의 대화도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좋을 때 좋지 부부싸움하고 5분 뒤에 보면 좋을까요?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고 그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어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람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분명하게 완전한 자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이니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입니다. 완전한 자라는 말을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이시타밈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시라는 말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할 때 이슈에서 나왔으니 이슈라 하리라. 남자가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슈 타밈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온전함을 이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루어진 남자 사람이 온전해졌다 또는 온전을 이룬 사람이다 하는 뜻이 되지요. 이렇게 완전한 자라 하는 칭호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살펴보면서 욥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욥이 완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고 온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우스 땅에 아멘. 욥은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온전하고 정직한 자다 하는 말을 들은 것처럼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이렇게 대단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욥이나 노아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스스로 하나님에게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바른 길을 걸으며 악에서 떠났더니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도 없고 흠과 티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홍수전에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고 그의 행동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그 홍수라는 그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한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때 있던 모든 생물들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는 언약을 창세기 9장 10절 이하의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언약의 상징으로 그 상징으로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시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이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지요. 그 언약 이후에 노아는 농사를 지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던 노아가 바뀌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큰 고난을 이겨냈으면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홍수의 심판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는지 노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농사를 지으며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그 열매로 포도주를 담그고 그것을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다고 창세기 9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노아의 주사는 옷을 벗는 것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옷 벗는 것으로 끝났으면 그냥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노아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다고 아들을 저주하는 사건으로 그 일이 결말지어졌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호칭을 받았던 사람이 자신이 술 마시고 자신이 취하고 자신이 실수하고 자신이 추태를 부리고 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그러한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지 않았다고 아들을 저주했다니까 참으로 완전이라는 이 단어의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왜 그렇게 됐는지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인해 모든 이들이 사라졌으면 이제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라는 칭호는 노아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조상의 칭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 대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의 우르 땅에서 하란 땅으로 왔다가 이 하란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에게도 흠과 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아내를 누구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잘못도 있던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흠과 티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의 조상이 완전하다고 했던 노아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하는 데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의 옛 선지자 에녹 이야기가 우리의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최초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녹의 특별한 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옮기신지라 땅에서 볼 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에녹은 이 땅에서 살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그를 하늘로 올리셨다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실수도 있었지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또 옮기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노아는 홍수 이후에 딱 한 번 하나님께 제사했다 하는
기록이 있고 그 뒤로는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는 기록이나 제사했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했으면 하나님께 감사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올 법도 한데 농사지날 짓고 수확을 한 이후에도 하나님께 예배했다, 제사 드렸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포도주를 만들어서 어려운 시절을 지내온 자신을 위로하며 술에 취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찾는 자신이 즐기기에 바쁜 모습만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이지요. 무엇과 구별되는 것인가? 삿된 것과 속된 것과의 구별이요, 제약된 것과의 구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온전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는 칭호를 한번 받았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고 결국에는 자신의 자녀를 저주하는 안타까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음이 맞으면 서로 존중하며 화목하면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진수성찬이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최고의 모임이요, 가장 좋은 모임이요, 행복한 모임이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상황이 되는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대팽고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노아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실수에도 남을 원망함으로 가정천국이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자신이 가진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5,000명이 맛있게 배불리 먹고도 남는 풍성한 식사, 진수성찬이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지만 모든 인류와 오고 오는 세대를 구원할 대속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대팽, 진수성찬이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만남이 고회,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 바로 구원을 이루는 만남, 천국을 미리 누리고 맛보는 천국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 삶을 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음식으로도, 어떤 사람과의 만남과 모임도 대팽도 고회도 되지 못하는, 대팽을 맛볼 수 없고 고회를 경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며 그분을 예배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대팽과 고회를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늘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요. 추사 김정희 선생은 가족과 함께할 때 그것이 대팽과 고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그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대팽과 고해가 됩니다. 대림절을 맞아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분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므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계실 구유를 준비하는 대림절이 되고 항상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므로
날마다 천국과 천국의 잔치를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대팽고해를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심 감사합니다. 정말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 정말 죽어있던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천국 잔치를 맛보게 됨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